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소망이 있는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네,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메시지가 각각 약간씩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씩 이제 그 포인트가 다 다른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부활의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면 참 지겹게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안 믿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조차도 쉽게 믿지를 못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리아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전날 오후 3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옆구리에 군병이 창을 찔러보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이제 장사 지낼 것도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사놓았던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처절하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정말 모든 피부는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렇죠? 머리에도 또 얼굴에도 그 멍든 자국, 핏자국, 머리에도 가시면류관으로 이렇게 뻥뻥 뚫리고 피가 흘러나왔던 그런 자국들,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그런 예수님이 시체를 이렇게 무덤에 누인 것을 봤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죠. 이게 실제로 살로메도 이름은 마리아 살로메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마리아입니다. 3명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날 너무 급하게 무덤에 장사했기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이 향품을, 시체에다 향품을 제대로 바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이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에 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걱정이 있었죠. 3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세 사람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무덤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무덤에는 그 산 중간에 굴을 파고 그 사이에 이제 시체를 둘 수 있는 홈을 파고 거기 시체를 두잖아요. 그리고 무덤 입구는 큰 돌로, 사람 크기만한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여자 3명이서 그 돌을 어떻게 밀어서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막 마음이 급해서 3명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기는 왔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덤에 돌을 굴려줄 남자를 안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냥 걱정하는 가운데 무작정 왔습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5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그 무덤 안에 무덤은 이미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한 청년이 긴 흰옷을 입고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천사죠. 이 천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왔는지도 알고 있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는 지금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도 않는다. 봐라, 너희가 시체를 뒀던 곳이니라. 근데 여기는 시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세마포가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잘 개어져서 머리맡에 누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여인들은 돌을 굴릴 걸 염려했고,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향품을 바를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죽으신 예수만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염려하고 정말 돌처럼 큰 문제들이 있죠. 각 사람 개인마다 그 가정마다 그 나라마다 그 사회마다 이 돌 같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의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나, 또 우한 폐렴, 코로나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또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에 어떤 부인들은 우리 남편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또 남편들은 우리 아내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또 부모들은 자녀 보고 아유 우리 자식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무거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염려가 많죠.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돌을 다 굴려버리셨어요. 아멘.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무거운 돌을 이미 굴려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면서 얼마나 염려했겠어. 이 바보 같아. 이 돌을 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생각도 왜 이렇게 우리 생각이 짧지?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학할 필요도 없고 누굴 탓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가볍게 굴려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누가 해결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공중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시는 그 주님이 이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부활절이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사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돌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이미 주님이 그 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대신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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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향품으로 시체만 닦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 저만큼 가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나는 갈릴리로 갔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천사에게 주고 이 세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여자들은 그냥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치기만 했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혼자서 동산을 막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잖아요. 무덤이 없으니까 이게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제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전했는데 이 세 여인들은 이제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다른 두 마리아는 집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왜 못 갔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이 무덤, 이 산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버린 줄 알고 막 산을 헤매고 막 다녔는데 그때 이제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제자들은 다 울고 있었죠. 다 울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가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세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그 동산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막 가봤더니 베드로도 막 울고 있고 요한도 울고 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이렇게 생각했죠. 마리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야 상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계속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엠마오에 가는 길에 같이 이제 유숙하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아봤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2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엠마오 자기 고향이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숨어있던, 그죠?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징그럽게 안 믿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를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문 막 걸어 잠그고 숨어가지고 막 밥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잠겨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먹을 때 와서 책망하셨어요. 밥 먹을 때 와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것은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냐? 내 수제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때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배신자들아, 그렇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연약함, 그죠? 그들의 허물과 실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그 불신, 그 불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얘기를 했으면 한 번쯤은 정말 부활하셨나? 시체가 무덤이 없던데 정말 부활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계속 내가 장로들과 그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내 고집과 내 생각 가운데 내 불신 가운데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국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생각하면서 자학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점에서 약하지? 내 약점을 생각하면서 자학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나의 약점이나 나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를 했어도 예수님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나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복음.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구체적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또는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 4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3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의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서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교환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어떻게 교환합니까? 최대한 이 비슷한 걸 가지고 교환하잖아요. 우리가 시장 가서 사실 물건 사는 것도 교환이잖아요. 10,000원짜리를 가져가면 10,000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세상의 상거래 이거 교환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에 상당한 거래를 합니다. 사람들끼리. 뭐 어떤 사람들은 건물과 건물을 가지고 교환할 때도 막 교환할 때도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끼리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교환하셨습니까? 완전 믿지는 교환했죠.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허물과 실수를 받아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의를 주셨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드릴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허물과 범죄를 고백하고 내어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의를 주십니다.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면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아멘. 아멘. 이제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무덤에.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규례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이 율법이 왜 필요했냐면 바로 이 율법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근데 이삭이 아니라 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에게 말씀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이삭의 자손인 아들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항상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계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신약 210페이지 13장 34절부터 3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계속 내 주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미 시편에서 시를 쓰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 본인은 이미 썩어서 죽지 않았냐, 그 무덤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썩음을 당치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는 그래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39절처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도 도저히 얻지 못하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덧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이 약속들이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기서 이제 세례가 침례로 이제 원어는 침례죠. 이걸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이게 바로 누가 하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로마서에도 읽은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의 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사람이 한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입양을 했어요. 내 아들도 아닌데 그냥 아들로 데려왔어요. 법적으로는 아들이 됐어요. 놀라운 것인데, 근데 그 법적으로는 의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지만 그 아들과 아버지의 실제적인 관계는 아직 교제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교제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오래 몇 년간 이렇게 10살 때까지 많이 살았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던 내가 갑자기 누군가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나를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이제 그 부모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난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고아원에 10년간 있다가 이제 입양한 아버지한테 갔을 때 이 아버지란 말이 나올까요? 아버지가 대신에 뭐로 나올까요? 아저씨. 아저씨 고마워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아저씨. 근데 계속 아버지가 난 아저씨가 아니야. 네 아버지야.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도 데려가주고 학교도 데려가지고 막 등록금도 대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하는 가운데 시간이 점차 지나서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아버지란 말 대신에 좋은 분. 그래도 아버지란 말은 잘 안 나오죠. 아버지란 말이. 하지만 이게 어느 깊은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관계가.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빨치산, 그죠? 그 공산 당원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이제 잡혀서 죽을 사형수로 형장에 끌려갈 그 순간에 막 간청을 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이분의 아들이 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이분의 두 아들을 이게 죽였는데, 처참하게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의 아들이 될 수 있나. 그런 이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불신과 불의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살았을 때 아들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분이 자살했어요. 도저히 그 의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를 덧입는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의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의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나의 친아버지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 아무 정죄감도 없고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아무 꺼리낌도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 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가 바로 의입니다. 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다 받아주시고 대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의를 덧입게 됩니다.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아멘.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압축한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죠?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과 동일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증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들은 바로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정말 무거운 돌을 이미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엇보다 무거운 돌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아파요? 그 상처는 이미 누가 가져갔습니까? 네, 우리 상처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이미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상처 아픔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이 내면의 상처와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은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부활의 증인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의를 덧입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